말씀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유대인의 왕, 사실 우리가 찬양할 때 유대인의 왕이시여 이렇게 부르지 않죠. 그만큼 좀 우리에게는 서먹서먹한 명칭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시고 온 우주, 온 만물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이 호칭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왔던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별을 따라 이스라엘로 왔으니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났구나 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경배하였던 것은 이 유대인의 왕이 결코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귀함과 경배의 대상의 의미로서 처음 사용되어진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은 이후에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비방과 조롱의 호칭이 되었습니다. 절정은 로마 군인들이었죠. 죄송합니다. PPT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좀 제가 그들은 예수님께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왕이 입는 옷의 색깔로 홍포를 입히고 왕이 드는 막대기처럼 갈대를 손에 쥐게 한 다음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놀리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 손에 있던 갈대를 싹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동방박사가 고귀하게 찾았던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은 수치와 멸시의 호칭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유대인이나 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부른 사람은 이방인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동방박사도 그렇고 빌라도가 그랬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그랬습니다. 정작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시여라고 부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용하면서 말했을 뿐이죠.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것을 유대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판을 달았을 때에 유대인들이 항의하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좀 쓰라고. 하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라고 하면서 그대로 놔둡니다. 그럼 빌라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까?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이 자신에게는 없다라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이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부름으로써 그들을 조롱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 그 자체는 유대 민족의 왕이다라는 뜻이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불렸던 그 호칭의 의미는 유대인들도 인정하지 않고 이방인들도 인정하지 않는 외면받는 왕이다 라는 의미를 실제로는 가졌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외면당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신을 철저히 외면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왕이셨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기만 하셨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이들로 온 성이 들썩들썩거렸습니다. 종려나무를 꺾어와서 흔들고 자기의 옷을 깔아가며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불과 얼마나 지났다고 다 어디로 가버렸단 말입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고 주님의 재판 현장에는 온통 예수님을 죽이라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만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돌아섰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처형에 대해서 찬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슴을 쳤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재판에서는 단 한마디도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재판의 현장에는 이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분위기가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분위기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기보다는 기획되고 의도되어졌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부터 처형에 이르기까지 그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너무나도 그 진행 속도가 너무너무 빨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부터 달리시기 전까지 그 과정을 보면 먼저 대제사장과 원로 앞에 끌려가 신문을 받으시죠. 그런 다음에 빌라도에게 다시 넘겨집니다. 그리고 얘기를 한 다음에 결국 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바라바를 살릴 것이냐 예수님을 살릴 것이냐 또 재판을 엽니다. 그렇게 한 후에 십자가까지 예수님이 메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구불의 시몬이 들었지만 그 가기까지 또 시간도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다 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 그 시간을 보니까 고작 오전 9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속전속결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토록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데에는 처음부터 많은 이들이 분위기를 주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26장 47절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부터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큰 무리. 제가 자막은 안 했지만 큰 무리가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이들은 아마도 뒤늦게 그 소식을 접했을 것이고 부랴부랴 재판정을 찾아갔을 때에도 아마 재판정 입구조차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운 대세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도저히 예수님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갔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등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께 호의적이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기대했던 분은 아니구나, 내가 더 이상 이분에게서 뭔가를 기대하기는 어렵겠구나, 더 이상 매달릴 수는 없겠구나, 결국 그들도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렇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맞이했던 사람들조차도 마침 결국은 예수님을 다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든지 자신들의 기대한 왕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주님은 어떤 길을 가셨는가? 정말 모든 사람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는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그들이 바란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그 길을 주님은 가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자신을 철저히 외면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하시러 오신 왕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인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도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접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은혜를 몰랐을 때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그 십자가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주님 영생의 선물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냥 이 예수 믿고 내가 필요한 거 좀 주시고, 굳이 그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내가 세상에서 복 정도 받는 복, 아프지 않고 망하지 않고 적당한 물질의 축복, 그냥 우리 자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정도였지, 무슨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 그것을 처음부터 구하면서 주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귀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은혜보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몰랐으나 주님이 정말 주시고자 했던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아, 내가 원래 원했던 것보다 훨씬 주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귀하구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들은요, 수련회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끔찍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가기라도 하면요, 아이들은 묻습니다. 수련회 정말 재밌냐고. 정말 재밌냐고. 그런데 여러분, 일단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재미있냐 없냐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한 번 맛보면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힘든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은혜를 사모하니까. 혹시 지금까지 은혜의 맛을 몰라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보다 다른 것을 바라며 교회에 오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는지요? 물론 교회를 통해서 꼭 은혜만 받는 곳은 아닙니다. 뭐 같이 식사도 하고 즐기도 하고 즐겁게 교제도 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참 여러 가지 많죠. 하지만 만약 은혜보다 다른 것을 바란다면 그런 신앙은 예수님을 일단 환영하긴 하지만 나의 기대와 상관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돌아서던 그들과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께 호의적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 앞에서 왕이시하면서 맞아들였다 할지라도 우리 중에 누가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가슴을 치면서 돌아서는 무리들을 보면서 야,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신앙 인정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이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애초에 그렇게 자신을 외면하거나 자신에게 등지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못질하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이토록 자신을 외면하는 자들을 위하여 온 유대인의 왕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나오는 구원받는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나오질 않아요. 생략해버립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린 두 다른 강도들도 다 예수님을 욕한 거로 나와요. 이 마태복음이 왜 이토록 주님이 철저히 외면받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아무리 자신을 외면하고 대적하는 자라도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 왔으니 주저 말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 물론 이 말씀은 외면해도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외면한 가것 때문에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제자들이 자신으로부터 떠났지만, 심지어 베드로는 저주까지 해가며 자신을 부인했지만, 그런 제자들을,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 저주하고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하실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만약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더라면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찾아오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러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증거가 있어요.
바울에게 그러셨잖아요.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신을 핍박하던 그 바울에게도 찾아오신 그 주님이 가룟 유다에도 찾아가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님은 배신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자신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또는 자신에게 실망하여 등을 돌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외면받는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만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를 대적하는, 나를 외면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실망하여 주님 뵐 낯이 없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오셨구나. 이런 나를 위해 오셨구나. 외면받으신 왕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주권이라고 하죠. 주권적인 은혜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또 때로는 주님께 여전히 지금도 실망하고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외면하고 비웃고 대적까지 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구해서, 간구해서 믿음이 생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의 아버지, 나의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들은 말합니다. 신앙이란 게 결국은 뭐냐? 사람의 욕구에서 시작된 것이다. 진짜 신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신이 있다라고 믿기 시작하였고 스스로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식으로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대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은 뭡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귀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지금조차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지금도 우리에게는 세상 일이 잘 풀리는 것을 영원한 생명보다 더 절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처소, 하늘의 영광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보다 당장 이 세상에서 보상 많이 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 또는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자녀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자녀들의 영혼보다 더 걱정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솔직히 우리의 지금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욕망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십니까?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만 우리의 끝없고 밑빠진 것과 같은 이 욕망들을 충족시켜 주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죠. 예수님을 믿어서 끝없이 욕망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만드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시지요. 분명 처음에는 세상의 욕망을 채우려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그 은혜를 주시는 성령이 요구하시는 영의 삶을 따라서 예전에 육신의 그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삶을 따라 살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삶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살고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영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무엇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거룩한 것을 쫓아 살아가겠습니까? 도대체 이토록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지도 않는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조롱과 저주까지 받게 하시면서 그 외면받는 길로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냥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들이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이 탕자는 정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비참한 상태에 놓이기 전까지는 아버지 생각을 초도 하지 않아요.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들로서 맞이할 준비를 다 하면서 자기 쾌락에 빠진 아들, 아버지 생각 초도 하지 않는 아들. 하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렸을지언정 잊어버릴 수 없기에 그런 아들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를 사랑하고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두가 외면하는 왕의 모습으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품어줄 준비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들이 관심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대적하고 손가락질 하든 말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다른 거 주님의 말씀 기대하지 하든 안 하든 주님은 아들을, 자녀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디즈니 드리모라는 큰 여객선을 타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가 갑자기 비에서 떨어졌어요. 그것을 보던 아버지가 바로 뛰어들었습니다. 수미터를 막 뛰어들었어요. 그 아버지는 어린 딸을 알고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냥 20분 동안을 그냥 이렇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 뒤늦게 한 그 구조가 가는데 20분 걸렸던 거예요. 자칫 잘못했으면 아예 찾지도 못할 뻔했죠. 바다 한가운데였으니까. 돌아오는 구명보트를 보면서 사람들은, 걱정하는 사람들은 환호를 질렀습니다. 어린 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아빠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환호하지 않을지라도 아빠라면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비웃더라도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옛날 길거리에 버려진 어르신이 파출소에 가셔가지고 도대체 당신 자녀 이름 뭐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냐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포도주를 거절하시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4절 골고다에 이르셨을 때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지만 주님이 맛보시다가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48절에 보면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신포도주를 적신 스펀지로 마시게 해요. 종아서 그때는 또 마시셨어요. 그럴 거면 왜 처음 포도주는 거절하셨을까? 처음 포도주는 쓸개를 탄 포도주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설명되어 있죠. 즉 주님께서 거절하신 포도주는 약을 탄 포도주입니다. 이 약은 처참한 사형수들의 고통을 면해주는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단번에 끝나는 교수형과 다릅니다. 극심한 고통과 공포에 처하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채찍에 맞은 상처와 못에 뚫린 구멍들은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땡기겠죠. 벌어지겠죠. 그리고 피냄새를 맡은 새들이 와서, 우리 그 영화에도 묘사되어 있지만
꼼짝달싹 못하는 죽은 자와 같은 그 죄수들에게 날아와서 새들이 쪼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이 쓸개탄 포도주를 통해서 덜어주려고 하는 배려였던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맛이 없어서 포도주를 거절하신 게 아닙니다. 신포도주는 드셨잖아요. 맛이 없어서 드신 게 아니라, 거절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통과 고난을 그대로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그냥 형식적으로 마비된 상태에서 죽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과 고통을 그대로 받으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 포도주를 거절하셨던 거죠. 이러한 은혜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은혜. 여러분은 이런 주님의 은혜를 아시는지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었던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신 유대인의 왕, 그 누구도 자신의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진정한 왕으로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왕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찬미할 수 있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바로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